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은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내려와서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11장, 12장이 다니엘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일찍이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해석하면서 또 본인 스스로 또 환상을 보는 그런 가운데 미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다 경험했습니다. 현재 바벨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이미 그 다음 시대가 페르시아 제국,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와서 세상의 흐름이 쫙 이어지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세상을 미리 다 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로부터 시작하면 그 시작 한 500년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굉장한 그런 일입니까? 미래의 그런 500년을 내다본다. 또 500년 이후의 그런 세상을 내다본다 하는 것이 정말 굉장한 것이지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런 환상을 보고 또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 다니엘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내가 미래에 대해서는 다 안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는 다 알지. 하나님이 나에게 다 보여주셨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다니엘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는 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궁금해하는 그런 가운데 계속 묻는 거죠. 하나님, 이 미래가 더 자세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묻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합니까? 하나님이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미래를 보여주시면 그 미래를 자세히 묻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묻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궁금해하면서 묻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다. 이런 것보다, 이런 제국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 제국의 흐름 가운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제국이 이렇게 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회복할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회복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애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3주 동안 음식도 절제하면서 삶을 절제하면서 심지어는 고행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제국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의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지요.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습, 인자 같으니 사람과 같은 그런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내려오신 것은 미래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니엘 스스로 정말로 집중하여서 경건에 훈련하는 그런 가운데 미래를 궁금해하니 하나님이 이제 미래를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영향받을 그 삶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2절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는 거죠.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네 번째 왕이 큰 재물을 모아서 그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그리스를 치게 될 것이다. 야, 이게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이렇게 부상하는 그리스를 미리 견제하면서 막 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그 네 번째 왕이 누굴까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뭐 다 알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게 역사가 막 흘러갈 때, 그 이름을 기억하고 연도 기억하고 이거 재미없어 하거든요. 네 번째 왕 더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네 번째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거든요. 에스더서에 나왔던 그 에스더의 남편 아수에로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 4년간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원정을 떠나서 그리스를 한번 칩니다. 근데 여기서 패하고 돌아오죠. 그 뒤에도 몇 번 페르시아가 이 부상하는 다른 그런 세력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에 대해서 치는데 이 전쟁을 실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는 이제 멸망을 하고 다시 그리스 제국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누굴까요? 그리스의 용감한 왕이 일어났다.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이지요.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알렉산더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살 때 이제 왕에 오르죠. 그리고 나서 빠르게 주변의 그런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13년 동안 인도까지 정복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런 속도로 세계를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대왕이 이제 되지요. 아직까지도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그 영향들은 아직까지도 미국에 영향을 끼칠 만큼 이제 강력했던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위대했던 것은 그냥 정복만 한 것이 아니라 정복을 하면서 그리스의 그런 그 문화를 이제 전파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굉장히 세계사의 그런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다 내 주관 아래, 하나님의 그런 주관 아래 그냥 허락되어서 그런 정복 전쟁이 그렇게 인정된 것이다, 그냥 용납된 것이다 하면서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빠르게 뭐 전쟁을 하고 뭐 정복을 하고 그렇게 했어도 나중에는 뭐 정복할 땅이 없어가지고 한탄하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가 33절의 그런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죠. 4절.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세계를 빨리 정복했는데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구나 한탄하면서 술 마시다가 그냥 뭐 오랫동안 며칠 동안 그냥 열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냥 죽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알렉산더가 죽을 때 관에다가 4개의 구멍을 뚫었다. 그래서 2개의 그런 구멍을 뚫었다. 빈손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은 정복을 했어도 결국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죠. 그렇게 많은 그런 나라를 정복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요절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2사람이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죽는 그런 해에 한 사람은 같이 암살을 당했고 또 하나의 그런 아들은 13살 때 암살을 당해서 사람들이 견제라는 그런 가운데 이 후계자가 중요하니까 견제라는 그런 가운데 암살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없었고 너무 어려서 물려줄 수도 없었고 자녀들은 다 암살되면서 그의 그런 권세는 그냥 끝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알렉산더가 죽을 때 결국 자녀한테 그 제국을 물려주지 못하고 천하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알렉산더를 따르는 그런 4명의 그런 장군들이 서로 후계자임을 자처하면서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은 4개의 그런 그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4개의 나라로 쪼개진 그런 그 내용까지도 하나님은 다 미리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4개의 그런 나라가 계속 이제 엎치락뒤치락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데 5절에 보면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중에 하나가 그보다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하면서 이제 남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10절에 보면
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병력을 모을 것이다 하면서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서로 견제하면서 전쟁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방 왕과 북방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유는 이 둘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관을 맺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이 말세의 핍박을 당하는 그런 것만큼의 강력한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놀라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계속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이 땅 위에 우뚝 세워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모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방 나라보다 더 죄를 짓고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높여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운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웃까지 와서 포로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궁금해하니까 하나님이 이 미래를 풀어주면서 이 세상의 그런 그 모든 흐름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미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그런 내용은 내일 나오게 되지요. 내일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그래 내가 나의 그런 미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 교회의 미래, 한 나라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삶이 이렇게 지나갈지라도 우리의 그런 삶이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흐를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어떻게 든든하게 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미래가 궁금합니다. 내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겠지요. 그런데 그걸 감당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을 경험하고 페르시아를 경험하고 이 세상의 그런 역사가 막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는 그런 가운데 본인이 총리에 올라서 그 모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그런 가운데 생각이 넓어지고 이 인생의 폭이 넓어지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지요. 만약에 다니엘도 그냥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뭐 이런 생각조차를 갖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인생의 폭이 있어야 되고 또 성품이 준비돼야 되고 경건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정말 급변하는 그런 세상을 맞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그런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마도 인류는 이렇게 인공지능 이런 로봇 때문에 아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도 자기는 또 열심히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지요. 뭐 정말로 5년 뒤 10년 뒤에 정말 큰 그런 변화를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류의 그런 문명은 또 한편에서 발전될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막 세상이 발전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은 영적인 것을 떠나서 계속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미국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미국 땅에서 우리의 그런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궁금한 게 많이 있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궁금해하면서 또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축복되고 소망스럽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따바침과 목장과 암누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시다시피 암누카 목장은 현재 목자도 없고 또 목장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목장의 목원들이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암누카 목장을 잘 이어가고 목자도 세워주시고 목원도 만들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과 강강 선교사님 또 정선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 그런 부흥과 또 예배와, 저는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교회 부흥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데 내 인생은 부흥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부흥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부흥시켜 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늘 우리의 그 마음은 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내 개인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만 개인이 혼자 잘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교회 부흥을 소망하고 또 항상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과 부흥과 은혜를 평소에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며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는 그런 가운데, 경건의 그런 능력을 갖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풍성에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이것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교회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미래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경륜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런 미래를 더 잘 이해하고 또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더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의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생활 깊숙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목장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잘 세워가면서 우리 그런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사랑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바치카 목장과 암누카 목장의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늘 목장을 섬길 때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목원들이 모일 때마다 주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며 목장이 늘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으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강 선교사님 또 정성달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마치 전제로 드리는 그런 가운데 인생을 녹여가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고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케 해주시며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물질 문명이 팽배해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 영적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흥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더 부흥하며 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서 사랑으로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위한 그런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준비 과정 때부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풍성케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나며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으로 복된 그런 하루가 되어서 일주일이 평강하며 소망으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요일이 일주일의 그런 삶 속에 가장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직장으로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소망스럽게 해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서 우리 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손대는 것이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나 계획들이 다 하나님 소망스럽게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래처로 만나든 사업으로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 때문에 다 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마다 다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연약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매일매일 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수도 막아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특별히 재앙도 막아주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